여러 가지 행사 또 이게 뭐죠? 갑자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들로 엘리야 시리즈가 6주 거의 한 두 달입니다. 두 달 가까이 멈춰졌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6장 16절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나봇의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입니다. 물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세벨의 그 흉괴를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해 버립니다.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생때 같은 천하보다 귀한 나봇의 생명을 이세벨이 빼앗습니다. 살해하는 거죠. 나봇은 이제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갈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나봇의 이 아합의 이 죄악상에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그 악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합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성공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합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나봇이 사실은 짐승처럼 죽죠. 이세벨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가? 정의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 그런 정의 말고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말로 있는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도 교회도 힘이, 물리적인 힘이 곧 정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이 핍박받을 적에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봇을 사랑하신다면 나봇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오히려 이세벨과 아합을 내리치시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비교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낙심하고 잘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자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또는 시편 73편 기자가 그랬죠.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그렇게 있죠. 세상의 이 구조가 악한 구조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똥물 속에 황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똥물이 들어있는 다라이 속에 널려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사람은 똥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똥물은 더러운 것이고 범죄인데 똥물을 오만상 묻히고 황금을 온통 몸에 두르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사실은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서 자신을 응원하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또 아무도 그분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이해죠. 전도서 8장 11절에도 있습니다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악한 자가 심판받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끝나버리죠. 그러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아마 이만희도 행복하게 죽을 것입니다. 평생 그 장수하면서 지금 90이 훨씬 넘었죠. 그렇게 복되게 산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제3자 입장에서는 종종 되는데 제 경우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을 적에는 생각이 안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하박국처럼 시편 73편 기자처럼 또 일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악을 행해도 더 잘 됩니다. 이게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의 구조죠. 여러분 정치판에서도 고도의 머리를 써서 국회의사당에는 제가 볼 때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개중에는 아주 뛰어난 3중, 4중 비틀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똥을 많이 묻혀야 유능한 국회의원처럼 보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죠.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어울려서 출세하고 권력 잡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아합처럼 살 것입니다. 적당하게 술술 추면 나아버서 포도원도 소유할 수 있고,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대단한 쾌감이랍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데 막 좋은 것을 하나 가지면 그것도 막 쾌감입니다만,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그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개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남의 것을 빼앗드는 그 쾌감이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이고 행복이랍니다. 우리들은 뭐 경험하지 못합니다만, 그게 바로 문선명, 박태성 같은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훑겨가지고 재산을 빼앗들어내는, 그리고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 지나갔지, 수많은 신자들을 얼마나 성적으로 착취했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완벽하게, 지독하게 더 악하게 똥을 많이 묻힌 자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JMS처럼 엉성한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내한테 죄가 심판이 임하지 않으므로 세상들은, 뭐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종들을 비웃으며 마음 놓고 사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때로는 위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다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죠.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나게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예전에는 뭐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몇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제 입장에서 내린 결론입니다만, 주님이신 그분이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너에게 큰 상을 줄 거다. 아직 그렇게 좋은 위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움직일 수 없는 심판, 성경 안에서도 모델로 군데군데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나봇이 지금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다 정치해 놓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도 거기로 가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들도 없고 인간들도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아합의 그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심판 전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또 엘리야를 보내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의식합시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범죄하고 숨었던 아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살았던 가인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눈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죠. 아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궁극적으로 100% 확인하는 시점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하심의 일하심을 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찾아가셨습니다. 아합은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말합니다. 21장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마 아합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서 도망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이제쯤은 죽지 않았겠는가. 더 이상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심판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나는 지금 형통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찾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우상 천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매일 또는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왕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교회 안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주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은 현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질문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만 세상에 나가서 학교나 직장 다른 데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안 잘할 거야, 교회 잘 나가니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성경 세 군데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욥기서 34장 21절 22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 8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나봇의 포도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간곡히 부탁했겠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다가 이세벨을 통해 그것을 빼앗아 버린, 그가 설령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거듭난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아합의 거듭나지 아니한 증거 한두 가지를 살피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에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악행을 행하는 일이 없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먼저 서야 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은 스스로 팔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도 아주 연약할 때, 아주 미숙할 때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바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시면 바울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스스로 팔린 것과 바울이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그 팔림은 다릅니다. 성격상. 바울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율법에 거스르는 옛 본성, 그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쳤죠. 그런데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그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죄의 법 아래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죠. 오히려 죄 앞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합처럼 스스로는 자원해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때로는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나는 지금까지 잘 나갔어. 물론 실제로 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식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죠. 아합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뒤에 보면 회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스스로 죄에 팔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니 전등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를 죄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발람을 압니다. 그는 명찰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가룟유다. 그도 은삼십을 탐하여 대제사장 유대 당국자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죠. 이게 스스로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드문드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인가 아닌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앞에서의 태도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직 죄의 본성, 바울처럼 죄에도 막 끌려가기 때문에 아직 죄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의 그 근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성령의 찜을 받고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그리고 그 범죄의 목적이 즐기기 위한 것이 계속 지속적이라면 거의 틀림없이 아합일 수 있고 발람일 수 있고 가룟유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된 또 거듭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태도, 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목사 세미나에 가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 다 안다.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긍정적이고 상쾌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거 다 제껴놓고 죄 이야기를 하느냐. 죄 이야기를 피하려면 십자가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도 이런 도전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가서 보면 아합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지적하시고 내가 그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거, 아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죠? 아합에게 또 한 번의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그 21절 26절 사이에 또 그 앞에 심판의 내용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심판이 끝났으면 자기 자녀에 대해까지 안 가는 것,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이 아합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그 죄를 혐오하면서 엘리야의 지적 앞에서 반성하고 부끄러워 하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니까 아합도 의식 속에 하나님은 있죠. 엘리야 앞에서 쪽도 팔리고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면 어떨까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나 연예인들 김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보통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로 치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 내가 마셨다. 그리고 조사를 잘 받겠다. 그런데 그게 회개입니까? 자기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위장한. 그런데 그것은 표가 납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합과 같은 회개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합 같은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울고 옷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회개를 봅시다. 거듭난 자의 회개가 명백하다면 회개 후에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아합을 한번 봅시다. 그가 정말로 회개했으면 불의하게 취한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친척들, 그의 친족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네 죄의 원흉이 이세벨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그 원흉인 이세벨을 버렸다거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거나 죽였다거나 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스라엘과 자기가 온통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 아합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계속 그렇게 해도 잘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우상 다 치워야 되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제대로 부활시켜야 되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열왕기상 2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쳐서 22장 8절. 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물레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자입니까?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죠.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더 죄송해지는 거죠. 진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인학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실수들, 그런 범죄들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제 앞에서 누가 장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합보다 더 심하게 멋지게 회개하고 멋지게 계속 범죄하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합과 같은 회개,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회개로 위로받으며 그냥 아무런 도전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렇지 않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선언이 다 그거죠. 예수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니까 교회가 똥물에서 수많은 황금덩이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똥물에 들어가지 마라. 똥물에서 황금덩이 건져봤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마지막 날 쓰시는 그 귀한 나팔들, 깨끗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죄와 싸우면서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죄와 싸우면서 백전백패에서 백전이승, 백전 10승 90패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죠. 점점 이런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향한 엘리야 같은 자를 찾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체크하고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합처럼 회개하는 그 회개가 반복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회개를 주목하면서 함께 도전받읍시다. 그래야지 아합 같은 세계, 아합 같은 교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의식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섭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합 같은 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도 기꺼이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교회는 이미 죽었죠. 우리는 엘리야 같은 도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그들의 칼날 앞에서 스데반 같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자들도 있겠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죄와 싸웁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는 이론만 가지고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해서 그래 나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탄의 교리에 그냥 안심하게 되죠. 한국교회가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도전받고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다 손들 기도 따라 합시다. 당신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땅에 그런 세상에 그런 김천 땅에 교회마저도 황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서서 아합 같은 이 땅을 향해 이스라엘 같은 이 땅을 향해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군사들이 남아있고 아마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참으로 부담이 됩니다. 꼭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까? 꼭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나름대로 행복하며 웃으며 즐겁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민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아합을 향해 서며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